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이만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의 쓴맛을 겪은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인생의 쓴맛. 이게 저도 인생의 쓴맛을 처음 겪었던 적이 있는데, 저는 20살 때였던 것 같아요. 20살 때. 그러니까 세상이, 저는 그 전까지 세상이 제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는 안 되는 게 없어, 막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남이 무슨 말을 해도 들어먹지를 이제 않았던 거죠. 그런데 제가 인생의 쓴맛을 그 21살 때 겪게 되었어요. 이게 조금 제가 부끄러운 일인데요. 뭐냐면은 운전면허 시험을 떨어졌어요. 그것도 필기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이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죠. 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시험 지금 이렇게 도장 찍는 게 있어요. 이게 앞으로 찍다가 이것도 안 되니까 뒤로 찍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 한 번 도장 찍히는 게 제 인생의 가장 쓴맛이었어요. 왜? 저는 이전까지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세상이 제 중심으로 다 돌아간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안 되는 게 없어,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필기시험 떨어진 게 저는 정말 그 다음부터 친구들도 안 만나고 그냥 잠수 탔어요. 너무 큰 쓴맛을 제가 느끼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이후에 저는 모든 것에 다 떨어졌어요. 모든 것에 다 실패를 했어요. 그냥 그것이 시작이 되어져서 계속 실패가 오는 거예요. 뭐만 했다 그러면, 뭐만 시험 봤다 그러면은 다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대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직장을 구하려고 했는데, 저는 이제 일반 대학교 나왔거든요. 이제 그래서 직장을 구하려고 모든 시험을 하는데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세상이 내 중심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어졌죠. 그래서 그 실패를 통해서 저는 어떻게 되었냐면,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내가 교만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무시했었는데 듣는 귀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떨어지다가 뭐만 해도 떨어지다가 나중에 하나님,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돼요? 라고 하나님께 정말 깊이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바로 이 목회의 길이었어요. 근데 목회의 길을 딱 보여주시고 난 후에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게 이제 신학교 대학원 시험을 보기 3개월 전이었어요. 이게 저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아무리 잘 준비해봤자 이게 합격이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까지 계속 떨어졌으니까, 뭐 직장 뭐 다 떨어졌으니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시험 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시간이 많다고 하겠냐? 네가 시간이 많다고 하겠냐? 네 능력으로 하겠냐?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탁 들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3개월이 남았지만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붙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이끌어 가려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깨달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운 거죠. 그동안 운전면허 시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떨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부르고 계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는 계기가 바로 그 운전면허 시험 떨어지는 그거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인생의 실패가 필요합니다. 인생의 실패가 필요해요. 성공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해요. 오히려 자기 자신이 뭐 대단한 줄 알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실패는 자기를 보게 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내가 아니구나. 나의 실체의 모습은 이런 게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돌아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실패를 통해서 자기를 죽일 줄 알게 됩니다. 자기를 죽일 줄 알아서 겸손해지고 또 성장해야 될 것이 성장되어지고 또 성숙해지더라는 거죠.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김치를 담궈도 무엇이 중요합니까? 숙성이 중요하죠. 그죠? 숙성이 중요해요. 잘 숙성된 게 맛있어요. 아무리 잘 담궈도 숙성이 제대로 안 되면 맛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키가 자라고 나이가 먹더라도 뭐가 필요해요? 성장이 되지만 뭐가 안 되면 안 돼요? 성숙이 안 되면 안 돼요. 성숙이나 숙성이나 그거 바꾸고 말하면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도 숙성이 돼야 돼요. 성숙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인간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없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죽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지냐면 우리 또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우리는 가만히 두면 어디로 가냐면 죄악된 길로 가요. 그래서 자기가 겸손하더라도 계속 자기를 죽이는 작업들을 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요? 죄악된 길로 가요. 교만된 길로 가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도 처음에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손 들고 나옵니다. 항복하며 나옵니다. 라고 하지만 점점 신앙생활에 젖어가면서 자기가 교만해져요. 그래서 직분이 성장할 때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성장하면서 뭐 해요? 또 교만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교만해지고. 이게 사람은 권력을 주면 부패해져 가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해진다. 이게 불문율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무슨 완장만 차면 마을의 반장이라든지 이장 되어지면 뭔가 권세를 얻은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집안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또 마을에서도 이 사회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뭔가 자기가 성장하면 대단한 사람이 되는 줄 알고 권세를 부리고 그렇게 교만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자기 죽이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자기 죽이기를 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처음의 마음. 그 처음의 마음이 뭐예요? 초심이잖아요. 그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는.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매일매일 자기 살을 깎는 자기 죽이기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디모데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신약 성경에는 바울이 쓴 서신, 바울이 쓴 성경이 13개가 나와요. 근데 이 13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각 장의 1절입니다. 1장 1절.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냐면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사도 바울이 쓴 성경 13권을 한번 살펴보세요. 1장 1절을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거의 대부분 데살로니가 전후서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떻게 사도됐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그것에 대한 말을 1장 1절에 꼭 언급을 합니다. 자, 왜 이렇게 할까요? 자기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가장 위치로 보면 가장 꼭대기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기에 자기 마음대로 휘둘릴 수 있고 그 권세를 부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인간이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내 권력대로 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겸손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 끝까지 자기 생각이 아닌 예수님의 뜻을 쫓아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누구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또 나에게 천국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사도된 자다. 나는 내 생각을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이 일을 감당해 나가는 자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되물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잃어버리지 않았냐면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가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았고 또 천국 소망을 갖고 나가며 또 나로 하여금 이제 나를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로의 사명을 주신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 나는 이 일을 한다. 악을 골짜 빈들이라 할지라도 나는 간다 라고 하는 그 사명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자기를 죽일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양 살아가서는 안 돼요. 내 뜻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양 살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를 바꿔나가고 나를 순종해 나가고 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이루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 바로 직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볼 때, 또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 아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이 온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해야 된다고 하면서 왜 중간에 죽는 거야? 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인류를 위한 죽음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명령은 바로 인류를 위한 자신의 희생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죠. 그래서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죽음의 길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정말 남들보다 잘 살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명령에 따라 사느냐, 그 명령을 이루고 끝내느냐,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항상 자기 죽이기를 해야 돼요. 내가 교만하지 않은지, 내가 고집불통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은지, 내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뜻에 따라 지금 살고 있는지, 항상 자기 돌아보기, 자기 죽이기를 하면서 그 초심을 잃지 않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송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저는 이 가사 한 구절이 너무나 은혜가 돼요. 왜?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신 그 하나님이 내 생명보다 귀한가. 매일매일 우리는 물어야 된다는 거죠. 예,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중요해서 내 뜻을 자꾸만 주장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아주 옛날 사람들이요, 이 지구를 연구할 때에 저 태양이 지구 중심으로 도는 줄 알았어요. 그걸 지동설이라고 하는, 아니죠. 뭐라 그러죠? 아무튼 간에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도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연구해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도는 거였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저도 제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죽이기를 하니까, 아,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누가 움직인다고요? 지구가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들을 움직여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돼요. 자기가 움직여요. 자기가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가 움직여야 돼요. 자기가 움직여야 돼요. 자기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변화시킬 줄 알아야 돼요.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라도 나를 바꿀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항상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사도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서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예, 전하라 하면 전하고 전하지 말라 하면 전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그 초심의 삶을 끊임없이 유지해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나머지 인생 하나님이 중심이고 나는 움직이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명령 다시 한번 좀 우리 주님께 물으시고, 주님, 내가 나머지 삶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나머지 삶을 하나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구하시고요. 그 뜻,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교회를 섬겨나가고 가정을 섬겨나가고 이 사회를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나머지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